자, 우리 배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갈수록 날씨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이 시간 되면 노곤하고 좀 잠이 오지 않으세요? 네, 좀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신 척 하는데, 오늘, 그래요? 네, 다행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총기 있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사실 이 성경 안에는 이 감옥에서 쓰여진 이 성경이 꽤 있거든요. 가령 뭐 빌레몬서라든지 뭐 골로새서라든지 에베소서 같은 이 성경도 있는데, 유독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도대체 바울은 어떤 연유로 감옥에서조차 이렇듯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 자, 우리가 당분간 예배 시간마다 바로 이 감옥 가운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추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빌립보는 본래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의 이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로서 고대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이 마게도냐의 4가지 행정 지역 중에 이 첫 번째 구역에 속한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러니까 로마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 로마가 다스리는 뭐였다고요? 식민지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식민지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문화 체계가 거의 완벽하게 이식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로마보다 훨씬 더 로마 같은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나라는 끝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지켜요, 못 지켜요? 예, 지켜요. 그 민족의 어쨌든 정체성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로마보다 더 지독한 로마인의 모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기원전 42년경에 로마 안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그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연합군과 그 시저를 살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연합군이 로마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로마가 외적들을 이렇게 상대하느라고 그 내부의 사람들이 똘똘 뭉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힘이 강경해지면서 외부의 적들은 다 이겼어. 이제 누가 이제 로마의 권력을 차지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양쪽이 이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이 승리를 하는데요. 자, 이들은 자신에게 충성한 군인들에게 빌립보 주변의 땅들을 상급으로 하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빌립보가 로마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수하들이 어디에 머물게 된다고요? 빌립보에 머물게 되면서 이 땅이 로마화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아까 전쟁을 해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이 승리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얘네들끼리도 싸워야 되겠죠. 예, 황제는 2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도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전쟁 초반만 하더라도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길 줄 알았어요. 워낙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아세요? 예,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있었는데, 이 둘이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짝짝꿍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해서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대적 안토니우스의 이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본토 땅을 압수하고요. 그 땅을 자신의 수하들에게 주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안토니우스 부하들을 또 어디로 이주시킬까요? 예, 빌립보라는 땅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빌립보가 조금 더 로마화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도시 전체가 이 로마화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로마 본토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대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지금 황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황제의 수하들도 그 땅에 사고 있으니까 이 땅이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조건 로마 시민권을 주고요. 또한 로마 황제는 자신의 가문과 칭호를 붙여서 이 도시 자체를 몹시도 영광스럽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시흥이잖아요. 근데 시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도시를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요, 옛날에 제가 이제 황제라고 한다면 거기가 이제 구름시, 이거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제 이름이 운이 구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여기다 붙이면 여기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데, 이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빌립보에게 하사할 정도로 우대합니다. 자, 게다가 이 빌립보 지역에 엄청난 이 광산들이 있었거든요. 막 금이 나오고 뭐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광산이 나오는데, 그 광산을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해서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최첨단의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이 빌립보로 이렇게 오가면서 열심히 광물을 캐서 그것을 부지런히 날라가지고 이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빌립보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보다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니까요. 그런데다가 핵심 어떤 그 간부들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사실 선교를 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여기서는 누가 최고라고요? 로마의 황제가 최고고요. 어떤 면에서 로마 황제가 주는 경제적 혜택이 거의 이 지역에서는 최고의 가치인 도시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로마 같은 도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그 어떤 때보다 높았던 도시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사도행전 16장에 너무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이 선교를 열심히 하던 와중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 환상을 기도 중에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은 그 일정을 변경해서 급히 빌립보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특이한 것은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갔을까요? 유대교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유대교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이 빌립보라는 곳에 유대인들의 세력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10사람이 모여가지고 회당을 만드는데, 그 유대인들이 10사람이 되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대신 회당 대신에 다른 곳에 다른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빌립보 인근 강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 여인들이 모이는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임에서 굉장히 뜻깊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자색 옷감 장사라 그러면요, 우리 무슨 생각하죠? 아, 이불 장사구나. 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불장사 내지는 천장사는 사람이다. 이래서 좀 가난하게 여기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주세곡감은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서 엄청난 사치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샤넬 아세요? 예, 구찌 뭐 이런 거. 예, 저 모르지만 그냥 들어본 거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이제 명품 샵의 주인 되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바울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쓸 수 있게 헌신을 하는데요. 바로 이 루디아 집에서 모인 모임이 무슨 교회가 될까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황제를 엄청나게 섬기는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없어서 그런지 희한하게 엄청나게 큰 표적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루는 바울이 열심히 이 빌립보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울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을 것 같죠? 누가 알아본다고요? 귀신이 알아보니까 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을 너무 많이 따라다니면서 너무 많이 말을 해서 바울이 괴로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의 뭐 종이다 뭐 이렇게 소리를 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성가셔가지고 바울이 이리 와보라고 한 다음에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하필이면 이때 사단이 벌어집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종이 사실은 엄청나게 용엄한 점꾼이었던 거예요. 점꾼이라고 하면 안 되죠.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 엄청나게 주인들에게 막대한 그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이렇게 점쟁이였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점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선동을 합니다. 자, 어떤 선동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빌립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했죠. 그걸 건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지금 어디서 굴러 들어온 듣보잡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들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랬더니 가뜩이나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높았었던 이 빌립보 사람들이 크게 흥분을 하고요. 그 어떤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바울과 실라를 아주 반죽도록 패버립니다. 거의 뭐 재판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군중들이 달려서 죽을 정도로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매질한 상태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갔다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여러분 그 감옥에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 같아요? 뭐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요, 솔직하게 만약에 그 감옥에서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적인 영광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이쯤 왔으면 승승장구하게 해야지. 지금 제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이제 그냥 그만 이제 저를 내버려 두시고 다른 사람을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나님한테 별로 좋은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심하게 매질을 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한밤중에 모두가 자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요.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랬더니요.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노래를 그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는 않은 표현인데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뭘 불렀다고요? 찬송을 불렀고, 그곳에 있는 죄수들은 그 찬송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지 않는 표현이지만 거기에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죄인들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때마침 그 빌립보 지역에 뭐가 일어납니까? 예,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이 완전히 박살난 것을 보고 간수들이 모든 죄수가 탈옥한 줄 알고 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죄수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이 간수가 받아야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도망간 줄 알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가 오히려 자살을 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랬더니 자결하려던 간수가 누구를 믿게 되고요?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간수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이 바울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그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듣보잡인 줄 알고 엄청나게 팼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정말로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매질을 했으니 이것은 너무나 큰 중죄이다. 자,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를 핍박하는 것은 로마를 핍박하는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로마에게 고발이 되면 이 간수들과 그의 상관들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간수의 상관들이 이 바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납작 엎드려져서 양해를 구했는데요. 바로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 사과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예, 받아들이고 큰 문제를 삼지 않은 채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풉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좀 끈끈한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바울의 행적이 폼이 나요, 안 나요? 폼이 나지 않나요? 사역자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 뭐 이것보다 더 멋있게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막 복음을 전하다가 죄도 없이 매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한 상태에서 그 감옥에서 불평을 했더니 죄수들이 들었다, 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이 바울이 뭘 했다고요? 기도를 하고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는데 죄수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그런데 찬송하는 것도 대단한데 찬송하는데 뭐가 난다고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기도할 때 지진 좀 났으면 좋겠어요. 뭐 지진이 나면서 갑자기 그곳에서 갑자기 자결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고 예수를 믿고 또 그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사과를 할 때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들을 포용하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장면을 볼 때 엄청나게 멋들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탄탄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섬기고요. 또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다 구원받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에는 바울과 실라가 죽을 때까지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지켜본 무수히 많은 간수들과 죄수들의 입방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지역에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때부터 바울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고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을 끝까지 후원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특별한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껏 이 바울이 어디에 선교를 나가면서 지킨 유일한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울은 철저히 끝까지 자비량 선교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바울이 걸핏하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에게는 잠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쌍하죠.
가뜩이나 고문당해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잠이 부족해가지고 몸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바울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고집하는 와중에도 유독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는 헌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다른 헌금들은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기꾼처럼 오해당할까 받지 않고요. 충분히 신뢰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은 받습니다. 자, 가령 이 바울이 이후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2번씩이나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요. 또한 로마 감옥에 수감될 때에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낸 이 헌금을 바울이 받게 됐고 그곳에서 이 선교 활동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독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와중에도 분에 넘치는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잘 살았다 그래요? 못 살았다 그래요? 못 사는데도 지들도 못 살면서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분에 넘치는 헌금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만큼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격이 없이 지냈고 정말 신뢰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몸이 바울이 아픈 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 믿고 건강해야 되는데 아프고요. 또 가난하고요. 잠도 많이 잔다 못 잔다? 못 잔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잠이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잠을 하루에 8시간을 자야 돼요. 8시간을 자야지 최상의 컨디션이 나오는데 요즘 맨날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5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그 3시간을 채우고 있어요. 한 번은 떡볶이 먹다가 막 잠자고 있어가지고 앉은 채로. 근데 이제 이 바울은 항상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그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인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너무나 자세히 담겨 있어요. 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3절부터 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이것을 유념하면서 읽어보면 새롭게 보일 거예요.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죠? 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한 것은 믿음이 큰 것도 있지만 이 바울을 향한 사랑이 엄청 컸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옥에서 기도하는 바울이 기도를 했다면 누구 기도를 빼먹지 않는다고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빼먹지 않는데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혼자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과 누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 교인들이 동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표현은 이 7절부터 8절에 나왔는데요. 이게 너무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심장에 있습니다. 예, 이것을 원어상의 표현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심장에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일이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네,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사람이 누군가를 끝없이 아끼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를
내 심장에 품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내 심장에 품고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몰려옵니까? 오늘 목사님이 되게 어려운 얘기만 하죠. 제가 언젠가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볼링을 즐겼다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야, 볼링을 어떻게 하지? 그때 뭐 전기도 안 들어왔을 텐데 그걸 누가 세우고 했나 했더니 그거 세워주는 사람이 다 있었대요. 그 사람이 누가 공을 던지면 저쪽에 가가지고 막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루터라는 사람이 볼링을 즐기면서 이 볼링핀을 항상 막이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던졌대요. 그래, 꼬강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얼마나 힘있게 던지겠어요? 앞에 있는 볼링핀은 볼링핀이 아니라 뭐라고요? 막이니까 어떻게든 세게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더 많이 쓰러뜨리려고 노력을 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영업 비밀인데요. 목사님들 중에는 그 볼링핀을 내 속을 썩이는 성도님 생각하고 던질 때가 조금 있대요. 자,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볼링핀을 보면서 그것을 혹시 최후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던지시는 분이 계신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 한 방 만져봐라 던지고. 자, 아니면 여러분들도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박살난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것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바울도 되게 불쌍한 게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고 좋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도 일종의 목회자였는데요. 뭐 바울도 목사라는 안수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봐도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늘상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바울을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을 향한 반란이 일어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 선교를 하다 말고 이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돌아가서 그 반납을 진압하려고 하다가 되려 큰 상처를 받고 다시금 그 마게도냐로 도망갔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곧 있으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자, 그랬더니 적대자들은 바울이 이번에는 또 뭐 했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것을 진압하려고 바울이 들어갔다가 엄청 또 상처를 받고 도망가요. 일종의 뭐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또 갔다가 내가 이제 곧 돌아올게 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돌아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지 못하니까 바울이 거짓말쟁이라고 이 조롱을 하고요. 바울이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 성경 안에 장황하게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이 성공에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포기하고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 상황도 괴로운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진짜 사도가 맞냐 아니냐, 진짜 제자가 맞냐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공격받을 때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많이 찢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독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다른 서신서들과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분된 사도인 것을 꼭 강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그래도 뭐라고요? 사도니까 너희들이 내 말 들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굳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유독 자신을 온순한 부모 내지는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자,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베풀어준 이 절대 사랑, 절대 지지로 인해서 바울이 큰 힘을 얻긴 얻었나 봐요. 엄연히 따졌을 때 지금 이 바울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예, 감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아주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에는 늘상 감사와 기쁨을 말하고요.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데요. 자, 저는 이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은사와 능력과 지식으로 따지면 빌립보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안에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식적으로도 탁월한 이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파보를 이루고,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바울이 감히 거기에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비록 화려한 은사나 자랑할 만한 지식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끝까지 신뢰하고 후원하는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을 이들은 외면하지 않고요. 자신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교제의 지경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런 장면들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서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부모와 자녀가 충분히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기보다는 저주하고 증오하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편이면 무조건 지지해주고 내 편이 아니면 서로 공격을 하죠. 또한 어떻게든 머리 되려고만 하지 꼬리 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변모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미안해하기보다 섭섭해하는 데 익숙하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손을 펴거나 손해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교회라는 조직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 누군가의 파벌에 속해가지고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뭐 큰 어떤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닐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가지고 끝없는 입방아가 서로 오가게 되는 지경에 이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라는 교인들의 지독한 사랑에 힘입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직무를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에게 남겨진 때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곧 있으면 바울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을지 모르지만 그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이 감옥에서조차 간구하면서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나의 심장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고통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울도 순 고통이에요.
바울이 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나열을 하면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남몰래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내 심장에 품을 때에 우리가 머문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어질 이 빌립보서 강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듯 뜨거운 사랑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울과 빌립보